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읽으실 때 1절,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닦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언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중에 다 보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시간이 흐르자 이들 역시도 자신들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조상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타락해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라기가 외쳤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마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졌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말라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하는구나. 너희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구나. 여기서 괴롭게 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나 신음에도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내가 안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7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기뻐하시더라 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별일 없는 것을 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을 너희가 때가 되면 직접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마법사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우길 수 있고, 또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그렇게 변명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게 되는 그날, 직접 오셔서 심판하시게 될 그 날이 오면 5절 말씀에 마법사들, 그리고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감추어졌던 죄들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감추어졌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던 모든 사람들의 실상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 받게 될 심판은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은 또한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을 위한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2절과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재련해 수는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추어진 모든 죄들을 다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있는 이 땅에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을 다 강한 불로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불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순수한 금처럼 만드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빨래를 할 때 사용하는 비누와 같아서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들이 이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참 주목할 만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연결지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켜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물은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참된 의미를 잊어버린 채로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단순하게 제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물이 달라서 아벨은 양을 드리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는데 제물이 달라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걸 보면 예물을 드린 사람의 상태를 보시고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같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앞구절에 보면 이 6절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5절 말씀을 다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옳다면 왜 너는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내가 왜 받지 않았는지 너도 잘 알 텐데 왜 너는 너의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죄에 대한 부분과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이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11조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내가 얻은 수입, 내가 얻은 모든 수입과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11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에게 생긴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의 정신이었고 그렇게 드린 물질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는 것도 공동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영역 가운데 하나가 재물이고 또 그런 사실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고 사단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인생을 기록하는 작가 가운데 필립 구에달라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유명한 사람들의 인생을 기록하는 전기문을 쓰는 작가였습니다. 한 번은 이 작가가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 대한 인생을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웰링턴 장군의 삶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립이라는 작가는 특별히 웰링턴이 살아있을 때 평생 동안 그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가, 아니 여보게, 당신 자네는 그 웰링턴의 인생이나 잘 살펴보면 되지, 왜 돈을 그 사람이 어디에 썼는지까지 그렇게 찾아다녀야 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필립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일생 동안 돈을 어디에다 사용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지.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돈의 소비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없고 오로지 주인의 것을 잘 주인의 뜻에 맞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말할 때 청지기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한 번은 신앙의 선배가 후배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선배님, 내가 내 힘으로 번 돈인데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선배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네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분도,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추가로 더해 주시는 것만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먹어치우는 것들을 꾸짖고 너희 땅의 열매들을 망치지 않게 하고 너희 포도나무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순간에도 지금의 삶을 유지하는 것, 지금의 삶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에서 떠나 지키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삶에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드리는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의 예언처럼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값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값없는 사랑, 그 값없는 은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온전히 전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